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와 또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 사이에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압살롬의 죽음과 함께 반란은 진압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본진에서 기다리고 있을 왕과 또 백성에게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은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상세한 보고를 하려면은 입장이 좀 난처해집니다. 어떻게 전쟁이 끝났느냐? 압살롬이 죽음으로써 끝났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죽었느냐?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죽여서 끝났습니다. 이런 걸 낱낱이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압살롬을 직접 죽였던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상세한 보고서를 올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쟁이 끝났다, 전쟁에서 이겼다, 이 소식은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 기쁜 소식을 걱정하고 있을 다윗 왕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자기가 소식을 전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압살롬 진영에 원래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사독과 아비아달로부터 소식을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전달하는 그 전령 역할을 했던 그 청년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소식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거든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가서 주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셨다,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원래 다윗하고 이 요압하고 사이에 아마 전령 역할까지도 자청하고 나선 모양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이 두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 자인데, 요압은 이 소식을 전달하는데 아히마아스를 보내기를 좀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령에게 소식을 전해주려면 그래 가라 하고 보내는 게 다가 아니라 뭔가 보고할 자료를 줘야 됩니다. 전황이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왕이 그토록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부탁하던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다, 우리 쪽의 사상자는 얼마다, 저쪽은 얼마가 죽었고 어떻게 물러갔다, 이 상세하게 보고해야 되는데, 아히마아스는 다윗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입에다가 정보를 주기가 좀 꺼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안 보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날 소식을 전하려고 하느냐? 이날이 아니라 다른 날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날은 이날의 지금까지 전황을 이야기해야 되고, 다른 날이라면은 예컨대 이제 전쟁 끝나니까 철수 작전해야 되겠죠. 거기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긴 소식은 좋은데 왕의 아들이 죽은 그 소식을 전하자고 하니까 이거의 소식을 아히마아스 입에 넣어주기가 이제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말고 다른 날에 소식이 있으면 너를 전령으로 삼아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자, 아히마아스를 전령으로 삼기를 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령을 아예 안 보내는 건 아닙니다. 아히마아스 말고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아히마아스는 이제 압살롬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뒤쪽에 그가 보고하는 것을 보면은 아히마아스가 대답할 때 요압이 나를 보낼 때 큰 소동이 있는 것은 내가 알았는데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한다라고 보고했거든요. 아직까지 사건의 내막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이제 사건의 내막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요압은 아히마아스 대신에 자기가
세운 전령 굿이라는 사람을 보내고자 합니다. 사람 이름이 굿입니다. 개역성경에는 구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스 사람,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굿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령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요압이 굿이에게 말합니다. 가서 내가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며 굿이가 요압에게 절하고 달려가니라. 굿이에게는 아마 이 전령에게 뭔가 메시지를 아히마아스가 듣지 않는 자리에서 이미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에 대해서 상세하게 굿이가 보고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옆에서 지금 아히마아스가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일러준 대로 이렇게 된 것을 보고하라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본 것을 왕에게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 옆에서 듣고 있는 아히마아스에게 자세한 내막을 들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굿이는 전황을 어느 정도 이미 파악하고 있고 또 압살롬이 죽은 것도 알고 있고 요압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아마 메시지를 부여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굿이가 가고 나서도 아히마아스의 요청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기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여전히 요압이 거절을 했는데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굿이를 보냈지만 내가 또한 굿이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그렇게 청원을 합니다. 요압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게는 예비된 소식이 없는데 어찌하여 내가 달려가려 하느냐. 아히마아스가 달리기를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달리기 실력도 아주 뛰어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요압이 너는 안 된다. 너는 다른 날 가라고 했는데도 가겠다는 겁니다. 내게는 예비된 소식이 없다. 그 예비된 소식은 지금 굿이가 듣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자, 전령이 하는 일은 달리기가 전령의 목표가 아닙니다. 전령의 목표는 달려가서 뭔가를 전달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달리기도 잘해야 되고 정확한 메시지도 전달해야 됩니다. 굿이는 그것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요압은 아히마아스에게 어떤 정보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너에게는 예비된 소식이 없는데 달려가서 뭐 하느냐는 겁니다. 굿이는 이미 소식을 가지고 먼저 출발했습니다. 다른 전령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전달해야 될 새로운 소식이 없습니다. 굿이가 이거 놓고 갔네. 이걸 전해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다. 그러면은 자, 굿이가 못 들었던 빠진 메시지는 너가 가서 보충해라 하고 제2의 전령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비된 어떤 새로운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가겠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아무쪼록 내가 달려가게 하소서 하므로 요압이 이제 마지못해서 달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달려가서 달리기 실력이 좋은 모양입니다. 먼저 출발했던 굿이를 따라잡고 그보다 앞질러서 갑니다. 조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달리기는 하는데 가서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듣지를 못했어요. 메시지는 안 갖고 있는데 전령이 달리기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이 갑니다. 한 사람은 굿이가 먼저 출발했고 아히마아스가 뒤쫓아가고 나중에 이제 추월해가지고 아히마아스가 그보다 더 빨리 도착합니다. 한편 이 성에서 보고 있던 파수꾼은 높은 망대에서 멀리서 누가 다가오고 있는지 적들이 몰려오고 있는지 관측을 합니다. 근데 파수꾼 눈에 뭐가 보여요. 그 소식을 누군가 달려온다는 소식을 성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성문에는 누가 있었느냐? 24절에 보니까 그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성문 가까이에 다윗이 앉아 있습니다. 파수꾼이 문 위 지붕으로 가서 성벽에 이르러. 파수꾼은 더 높은 곳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혼자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성문은 두 짝으로 되어 있는 문입니다.
왼쪽 문, 오른쪽 문, 그 두 문 사이에 앉아가지고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관심사는 지금 자기가 내보낸 그 군대가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그리고 전쟁하는 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은 무사한지, 이 두 가지를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최선의 그 결과는 어떤 거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압살롬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절대적인 압도적인 승리를 해서 압살롬을 꽁꽁 묶어서 포로로 데려오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그림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전쟁이 치열해가지고 뭐 전쟁 상황에서 옆에 동료가 쓰러지는데 뭐 칼에 눈이 달렸습니까? 하다 보면 압살롬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거든요. 걱정이 돼가지고 성 안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성문 쪽에 나와가지고 혹시 소식이 오는지를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파수꾼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다고. 다윗은 그것을 전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누가 혼자서 달려오면은 그 입에는 소식이 있을 것이다. 만일 혼자면. 근데 만일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떼지어서 우르르 달려오면요, 뭡니까? 전쟁에서 져갖고 성문 안으로 도피하려고 패잔병들이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전령이 한 명만 달려오는 걸로 봐서 이거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파수꾼이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더 달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고 망루에서 성벽 위에서 보고 또 한 사람이 더 온다라는 것을 아래쪽에 있는 문지기에게 알립니다. 그 문에는 역시 다윗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만약 혼자면 그도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급히 한 가지 소식을 전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령을 하나 보내고 또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거나 첫 번째 전령이 가지지 못한 정보를 두 번째 전령이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쨌든 걱정하고 있던 다윗은 전쟁터에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두 사람이나 온다는 것을 듣고 이제 반가워했습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하는 것이, 그러니까 가까이 올 때 이미 아히마아스가 구시를 앞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서 달리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달리기 할 때 그 달리는 그 자세, 달리는 폼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손을 움직이는 그런 각도라든지 발을 내딛는 그 폭이라든지 다름질하는 요령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달리는 것을 이 파수꾼이 익히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 다름질하는 저 자세는 아무래도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그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던 그 아히마아스나 요나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그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인데 뭐 복음 전도자, 설교자, 하나님의 일꾼이죠. 좋은 말만 합니까? 안 좋은 말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야기 하다 보면 꼭 좀 듣기 싫어하는 죄의 문제 다뤄야 되고, 심판 이야기해야 되고, 지옥 형벌 이야기해야 되고, 물론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무서운 말, 당신 앞에 사망의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 찾아오면 항상 희망적인 말만 하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걱정 마십시오, 치료 잘 받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 이 술, 담배 끊지 않으면 앞으로 오래 살기 힘듭니다. 당신은 지금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병이 벌써 말기기 때문에 조금 가망이 없습니다.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해요.
아히마아스가 가지고 오는 소식, 그리고 구시가 가지고 오는 소식이 사람이 좋다고 해서 소식까지 다 좋지는 않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에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우리 쪽에 피해가 적습니다. 적군이 다 물러갔습니다. 반란이 끝났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안 좋은 소식이 뭡니까? 하지만 왕의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건 안 좋은 소식이에요. 자, 다윗과 함께한 전체 이 백성과 군대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다윗 개인으로 볼 때에는 안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좋은 소식을 기대했지만 좋은 소식과 함께 안 좋은 소식도 같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 달리기 잘하는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전달하는 내용은 좀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All is well.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모호하죠. 뭐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주 왕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왕의 하나님께서 곧 주께서 다윗 왕을 대적하던 그 무리들을 우리들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요약하면 뭡니까? 다 잘 됐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내용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듣고 싶어 하던 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근데 다윗은 그거 말고 궁금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죠. 내 아들 압살롬은 어디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29절에서 다윗이 아히마아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건 알겠는데 청년 압살롬이 무사하냐. 아히마아스가 말하기를 요압이 왕의 종인 나를 보낼 때 큰 소동이 있는 것을 보긴 했는데 무슨 일인지 잘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막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압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왕의 아들이 죽었으므로 이날에는 내가 소식을 전하지 말지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압살롬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히마아스가 이걸 자세히 듣지 못했거나 그 왕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너 소식 전하면 왕이 심기가 불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압살롬이 죽음을 알 텐데 구체적으로 왕이 아들 다윗 왕의 아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왜 갑자기 아들이 죽었다라고 그러지 하니까 사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인데 어느 아들이 죽었는지 아히마아스는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청년 압살롬이 무사하냐 했는데 압살롬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발 빠르고 아는 것 없는 이 전령 증인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장 먼저 도착해서 소식은 두루뭉술하게 전달하긴 했는데 상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30절에 이 아히마아스하고 이야기해봤자 더 나올 정보가 없으니까 옆으로 물러나 있으라. 그러니까 그가 옆으로 물러나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31절에 드디어 먼저 출발했지만 늦게 도착한 구시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소식이 있나이다. 주께서 이날 왕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자들에게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거는 아히마아스가 보고한 것하고 같습니다. 주께서 왕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시가 이 소식을 전하니 역시 왕의 관심은 또 어디에 있어요? 구시에게 이야기합니다. 청년 압살롬은 무사하냐? 아들의 안부가 궁금한 겁니다. 구시가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들과 또 왕을 치려고 일어나 왕을 헤아려 하는 모든 자들은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주께서 다 죽이실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다 그 청년들처럼 죽어 멸망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응징 그리고 압살롬에게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왕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그 페르나가 죽었으니까 왕이요 이제 안심하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듣고 있는 다윗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가 기대하던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승리의 기쁨을 백성과 함께 누리는 것보다는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크게 격동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왕이 크게 격동하여 문 너머에 있던 방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리고 가면서 말하기를 압살롬을 인해서 애곡을 하죠.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주변 사람들 좀 맥 빠지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을 위해서 싸웠는데 다윗이 전쟁의 승리를 백성과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사적인 부자지간의 감정을 앞세워 가지고 압살롬을 위해서 애곡하니까 승리의 소식을 전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모색해지는 겁니다. 왕으로서는 이게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왕으로서는 수고한 전령을 지하를 하고 그리고 전쟁터 나가서 열심히 싸웠던 병사들을 격려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다윗이라면 이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할 만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페류나나 반역자 혹은 젊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몹쓸 짓을 했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패역한 아들을 향해서 다윗은 애국하면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대신 죽었으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자녀들 키우면서 많이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녀들 머리가 열이 펄펄 끓고 그냥 아파가지고 하는데 차라리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아팠으면, 이 병이 나한테 옮고 이 아이가 나았으면, 아버지 되시는 분, 어머니 되시는 분, 이런 경험들 많이들 해보셨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들은 부모의 그 사랑이나 부모의 그 감정을 다 이해를 못합니다. 나중에 애 낳아갖고 키워봐야 그때 이제 아마 공감하게 될 겁니다. 그 아들, 그렇게 뭐 자랑스러운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아들인데 뭐가 이쁘다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반역자 압살롬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전쟁에 대한 상세한 소식을 좀 안 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정보를 좀 축소시키는 요압 장군이 있고요. 일단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알려야 되겠다 하고 발이 빠른, 마음은 급하고 발은 빠른 아히마아스 같은 사람도 있고요. 달리기 실력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자기가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메시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굿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 왕, 왕으로서의 다윗,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다윗,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전쟁이 끝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빨리 본국에, 본진에 알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승리의 소식을 다윗과 백성에게 전달하고 싶어 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다들 걱정하고 다들 염려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주께서 주신 이 응답을, 주께서 주신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 중요하지만 그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전령이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오늘 전쟁의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한 아히마아스, 굿이 두 사람 다 아름다운 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를 다 해소시켜주고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리기 잘해야 됩니다. 근데 달리기만 잘한다고 전령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전달해야 될지 메시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발만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잠언 19장 2절에 보니까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아니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마음은 급하고 또 발도 급하고 주먹도 급하고 입도 급하고 이러다가 주로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들입니다.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발만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시내 나가가지고 그냥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나가가지고 목소리 높여가지고 외치면 뭐합니까? 그 목소리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다 담겨 있어야 됩니다. 아히마아스가 전한 것처럼 다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사탄의 권세 끝났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나와야 하는데 글쎄 무슨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아주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던데 큰 소동이 있었지만 내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이 증인이나 이 전도자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아무 죄 없는 그분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제 누구든지 자기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걸음은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말주변은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전령으로서 전도자로서 내가 무슨 말을 전달해야 할 것인지 메시지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히마아스처럼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래 달려가라. 달려갔는데 상세히 물어보니까 몰라요. 너 옆에 비켜서 있으라. 굿이 오라고 해라. 이래 되는 겁니다. 아히마아스의 열정과 또 그 마음속에 소식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전령으로서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달할 메시지를 안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분명한 핵심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예비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묻더라도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다윗을 통해서 그 패역한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을 통해서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하고 죽여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또 전령으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끝났고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아히마아스가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빨리 달려가기를 원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출발했습니다. 비록 다름질은 느렸지만 사건의 전체 내용과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굿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발이 급하고 마음이 급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핵심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충실하게 예비한 전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대속을 이루셨고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지만 그 승리의 소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그런 전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왕으로서는 승리를 기뻐해야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애곡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반역자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대신 내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전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